창세기 10장 31절부터요. 교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그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온 에레치의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지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질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오늘 말씀 11번째 창세기 강해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원제목인데 그 소제목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노아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세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경으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갈 길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갈 길을 올바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비할 것들을 예비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32절에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그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지구상의 사람들이 확장되게 된 두 번째,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을 만들었다가, 즉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과 사람의 계보,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였더라. 창세기 6장에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되려면 또다시 하나님의 계보에 들은 사람들 중에 타락하는 자들이 또다시 혈과 육에 속한 자들과의 복음이 섞여서 멸망하는 자들이 창대케 할 때 그 가속도가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온 땅의 구음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요.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으로 다시 만드는데 오늘 그 필름 좀 비춰봐봐요. 좀 내려봐봐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데가 야벳의 후손이 들으세요. 색깔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런 부분들이 야벳의 후손들이 확장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요. 핑크색에 가까운 거예요. 이 지역이 셈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지역이 누구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이들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이스라엘 또는 에집트 또는 구소련 지역 또는 그리스 지역 이런 지역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인류가 다시 이제 확대됩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확대되면서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창대케 되면 뭐를 하느냐? 또 이제 분류하는 역사,
그 분리가 바로 마지막 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많이 퍼졌지만은 언어는 하나였어요. 하나. 그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이 2절에 보니까 묘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어디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신할 평지가 다시 비춰줘봐요. 여기 니므롯이 지금 나오죠.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니므롯은 그냥 함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또 지금 다 잊어버리셨어.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래서 함의 손자죠. 그래서 니므롯이 살던 이 지역,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해가지고 오늘날 지금 이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니까 동방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동쪽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 케뎀이라고 하는 필름 비춰봐요. 저 이쪽에 다시 내려. 다 같이 케뎀 또는 케드마 하는 단어인데 이 공간적으로 볼 때의 앞쪽이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오래된 아주 고대, 그러면서 공간과 시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단어입니다. 동방이라는 데가. 그래서 보면은 고대에 또는 동쪽으로 앞서서 또는 뭐뭐 앞에 동쪽으로 또는 동쪽 끝부분 영원한 영구적인. 그래서 올려보세요. 이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쪽, 동편, 동쪽, 옛날, 오랜 또는 고대, 아주 오래된 사람 또는 노인도 이 케뎀이라고 그래요. 그래, 동쪽으로 옮기다가 거기서 신할 평지를 만나 그렇게 나옵니다. 신할 평지는 오늘날 이 역사적으로 볼 때의 이락, 중동에 이락이 있는 지역을 가리켜 말을 하는데 바벨론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지역. 고대 바벨론 문화가 형성하고 자리를 잡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바벨탑을 쌓은 지역이 바로 신할 평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동쪽으로 가다가 봐보세요. 창세기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로 나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동쪽으로 가다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죠. 도중하차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계속 옮겨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에덴 동산 동편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 입구 쪽에 있었더라면은 역사가 달라질 텐데 신할 평지를 만나 에덴 동산으로 가다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할 평지, 오늘날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에 모여서 그들이 말하기를 3절 다 같이 봅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냥 읽으면은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자, 왜 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기로 했습니까? 왜 바벨이라는 탑을 왜 쌓기로 했어요?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기본이죠. 흩어짐을 막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자, 그들은 창조주가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나온 구제받은 역사와 생명을 보존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라 인생들의, 우리 인간의 위대성을 나타내자고 말해요. 우리 인간의 위대성을 나타내자.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뭘로 쌓았어요, 탑을? 예, 그냥 벽돌로, 돌로 아니하고 벽돌로 쌓았다. 근데 지금 오늘날 그 역사학자들이나 관광을 가보면 그쪽 지역은 전부 다 황토흙이 아주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흙으로 따지면 오히려 중국의 황하 지역보다 아주 완전히 황토 지역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굽기에 아주 딱 좋은 조건이다 했는데, 여러분들 벽돌은 무슨 색입니까? 통상 붉은색이죠. 그런데 여기 벽돌은 색이 붉은색이 아니라 흰색이에요. 흰색. 이게 번역을 지금 잘못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예, 거기 한번 바벨탑 비춰줘봐요. 자, 이게 지금 색이, 복판은 약간 붉은색을 넣는데 밖에는 좀 무슨 색입니까 이게? 예,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꼭대기 쌓아가지고 허물어졌는데 꼭대기에 구름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예. 이게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왜?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탑을 쌓고 말하되 4절 대꼭대기를,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가 아니고 베샤마임에서, 예, 바샤마임, 하늘 안에, 하늘 속에다가 그 대꼭대기를 닿게 하자. 그 대꼭대기가 하면은 머리에 로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는 이 바벨탑의 머리를, 우두머리를 하늘 속에다가 두자고 말이야. 하늘 속에다가 두자.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들이 만드는 그 탑을 쌓아서 그 탑의 꼭대기가 아니라 우두머리, 어떤 존재를 하늘 속에다가 두자고 말이야. 하늘 속에다가 두자. 그래서 그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의 재료가 돌 대신에 뭘로? 벽돌로.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역청이 유감스럽게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잣나무로 했는데 방주를 3층으로 만들고 그 나무 사이를 뭘로 메꿨어요? 역청으로. 그 역청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할 때 역청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 6장 7장에 나오는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했다는 얘기는 히브리어에서 다 같이 케페르, 죄사함, 속죄를 받다 하는 의미가 있는 역청인데, 여기 나오는 역청은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그래서 다 같이 헤메르. 예. 그래서 여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할 때 이 진흙과 역청이 다 근원이 같은 2560번에서 온 단어입니다. 2560번은 다 같이 하마르. 예. 하마르에서 온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빨갛다, 더럽다, 이것이 막 부글부글 끓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냥 차고 넘치는 정도 아니라 죄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예, 진흙입니다. 그리고 역청도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진흙으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할 때 역청과 진흙이라고 하는 의미가, 역청이, 예, 아주 더럽다, 부글부글 끓다, 불다, 그런 단어에서 온 것이, 예, 진흙이요. 예,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예, 하마르, 예, 더럽다, 뻔한 아주 더러운 그런 의미에서 왔는데, 하나는 보면은, 예, 호메르 해가지고 인간 육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 진흙이 인간 육체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 대신에 벽돌로, 그 다음에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하는 얘기는 저질 인간보다 더 아주 사악하고 악랄한 인간으로 했다고 말해요.
뭘로 때웠느냐? 돌 대신에 벽돌로 탑을 쌓았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를 뭘로 했느냐? 아주 더럽고 전한 그 인간의 것들로 육적인 것으로 그 사이를 때웠다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벽돌에다가 역청으로 그 사이를 땜질을 해가지고 탑을 쌓았구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돌 에벤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돌이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돌이죠. 근데 이 돌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돌 또는 보석, 반석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탑을 쌓았다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로 탑을 쌓았을 터인데, 이들이 뭘로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멸망할 죄가 있는 인간들로 쌓았다고 말해요. 탑을.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벽돌로 만드는 그런 탑이라고 하는 건 외적인 표현이요. 내적인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멸망하는 자들로 울타리를 쌓아서 탑을 만들고, 멸망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꼭대기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를 하늘에다가 두자고 말해요. 만약에 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12지파가 보석이고 하나님의 12지파로 탑을 쌓았더라면 꼭대기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두자 이럴 터인데, 이들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썩어지고 멸망하고 죄가 있는 자들로 탑을 쌓고 그 꼭대기 우두머리 로쉬 마귀를 하늘에다가 두자.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마귀를 같은 반열로 우리가 만들어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얘기는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 마귀로, 그리고 마귀의 자손들의 이름을 내자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탄생하여 복음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했다. 그 얘기가 나와요. 뭐냐? 인간들의 의지와 인간들의 수고와 인간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자고 말해요. 대적하자.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았다 할 때 그 성이 기본이 벽돌이죠. 벽돌은 하얗게 되다. 거기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벽돌 하얗게 되다 한번 비춰봐봐요. 케뎀 그 밑에 있어요.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왜냐? 하도 엉터리로 번역들을 해놔서. 자, 봐보세요. 자, 이쪽에 여기 나오죠. 벽돌. 저쪽 왼쪽에 올려요. 아니 더 올리라고. 다 같이 르베나. 근데 정확한 발음은 레베나예요. 레베나인데 벽돌. 그래서 이 벽돌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 지금 유레어가 빠졌는데 이 벽돌의 유레어는 내려보세요. 좀 더 내려요. 다 같이 라벤. 3835번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벽돌을 라벤은 뭐냐? 시계 만들다. 그러니까 벽돌을 구웠는데, 붉은 벽돌을 구웠는데 그게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색은 무슨 색이냐? 흰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시계 만들다가 성경에 보면 봐보세요.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눈보다 하얗게 희리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뭐 될 것이다? 희게 될 것이다. 즉 죄 없는 자가 벽돌이 된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하는 자들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자, 그 상징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말할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겉모양은 회칠한 무덤 같다.
색은 흰색 같은데 속은 죽은 자들의 뼈들과 썩은 것들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그릇의 껍데기는 깨끗이 닦아내는데 너희 속은 그야말로 죽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벽돌의 재료가 인간, 썩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육체적인 것들에다가 휘칠한 흰색으로 벽돌을 만들었다. 그걸로 탑을 쌓았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무엇과 무엇을 쌓자 이제? 바벨 탑만 쌓은 게 아니에요. 무엇도 쌓았어요? 성과 대를 쌓아. 그 대가 믹달 해가지고 믹달해서 대 그러는데 그게 바로 탑 또는 망대 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타워, 탑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탑을 돈다 하는 얘기가 한국에 보면 불교에서 탑돌이 행사가 있죠. 그 탑을 층층으로 쌓아가지고 거기를 돌면서 뭐를 합니까?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빌어. 산에 가다가 보면 돌을 쌓아놓은 돌무더기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돌무더기에 보면 또 옆에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뭐 온갖 형형색색의 천을 걸고 또 산에 올라갈 때마다 돌을 하나씩 놓고 돌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왜 행주산성에 왜군하고 싸울 때 돌무더기를 쌓았던 그거 가지고 왜군을 물리쳤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돌멩이를 하나씩 갖다가 놓고 올라가도록 하면 돌이 생기니까 싸울 때마다 돌무더기 가지고 석전, 투석전을 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전부 유래된 얘기들입니다. 탑을 돈다는 얘기가 돌로 된 탑을 도는 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연합된 데를 도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쌓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이 창대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로 탑을 쌓았어요? 죄가 있는 인간의 육체를 죄가 없다고 자기들의 정한 규례로 하나님 앞에 탑을 쌓고 꼭대기를 마귀를 두어서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자, 대등한 권세를 누리자 하고 그들이 했다 그랬어요.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그래. 이르. 다 같이 이르. 그래서 성, 마을, 도성, 성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6절을 보면은요, 이 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람이 사는 성, 예루살렘 성, 바벨론 성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걸 사람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더라. 의의 성읍이 이것이 이르예요. 이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성읍이라고 또 신실한 고울이라고 칭함이 되리라. 시온,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가리켜 말할 때에도 성읍,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스라엘 12지파가 뺑 둘러싸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가리켜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과 탑을 쌓자, 대를 쌓자 하는 얘기는 이들은 뭐냐? 혈과 육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울타리를, 경계를 만들자 말이에요. 경계를 만들자.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만들어요? 탑을 쌓자. 무슨 탑이냐?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믹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시편 61편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방패가 되시며, 잠언 18장 10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서 4장 4절 5장 13절 아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켜 말할 때 망대다 그렇게 망대 또는 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할 혈과 육의 존재로 그 성을 쌓고 바벨론 성을 쌓고 안에다가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두자 한 얘기는 이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다가 탑을 쌓는데 멸망하는 자들로 탑을 쌓고 그리고 꼭대기 마귀를 하늘 안에 두자.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방으로 가다가 케뎀 하나님 있는 쪽으로 가다가 도중 하차에 멈추어서 신할 평지 바벨론 지역을 만나서 거기서 벽돌로 껍데기는 무슨 색으로? 흰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건 의롭게 되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탑을 흰색으로 벽돌 탑을 쌓았는데 그 사이사이를 뭘로 했느냐? 아주 썩어지고 멸망할 것들로 그 사이를 또 채웠어요. 하나님이 볼 땐 완전히 가증한 인간들의 모임, 공동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6절 다 같이 5절 6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였더라.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가 없으리로다. 그래서 쌓는 성을 보시려고 하늘에서 보았죠. 그리고 8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므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더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바벨 가지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뭘 보고 있어요? 인생들의 하는 역사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자꾸 하고 평소에는 아예 이 땅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시편에 잠언에 전도서에 구약 신약을 다 보세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 낱낱이 보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 내려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축복이요 사망에서 생명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내려왔다에 내려왔다.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신 것도 어디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하늘로서 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내려오셨죠. 내려와서 모든 거 다 보시고 올라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생명이요 아닌 자는 심판으로 가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외손자가 밥을 먹는데 식사기도 하자 그러니까 다른 때는 안 하더니 오늘 아침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식사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하는데 누룽지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누룽지를 탁 놓더니 손은 딱 붙잡았어. 눈 감아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니까 여기서 눈을 TV 딱 가 있는 거예요. 예? 손에 잡았던 누룽지까지 놨는데 손은 붙잡고 눈은 TV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누가 그렇게들 많이 살아요? 예? 어떤 욕심 나는 거 쥐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놨는데 눈은 어디가 있느냐? TV에 가 있어. 자, 우리 생각을 보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요. 그게 난 늘 야고보서에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전부 쭉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래 참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현재 뭘 쥐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눈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쥐었다가 놓고 그리고 마음까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생애를 그러한 삶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 멸망하는 자들이 창대케 되는데 그 속에 누구의 씨가 감춰져 계속 내려옵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의 계보를 통해서 그 멸망하는 지역에서 누가 남아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12장 가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감까지도 거기다가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세상이 타락해가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의지로 살자, 인간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 도처에 점점 창대케 해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에게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주간 또 지내가면서도 우리 마음이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찬양하여 입으로도 올바른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간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